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작든 많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복이 새벽 이슬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들 치료하는 주의 말씀을 보내어 치료해 주시고 진들리고 마음 답답하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이제 우리가 특성을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이 통일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통일성.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이루고 있고, 둘째는 뜻이 명료하다. 그래서 명료성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뜻이 분명한 말씀이다. 명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족성이라고 그럽니다. 충족성이란 건 이 성경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 이상의 무엇이 또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주일날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에 내가 성경 한 절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의 설교 내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편적으로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이 오늘 설교가 되네. 그래서 가장 은혜를 받는다 그러죠. 부탁 하나 합시다. 이번 주간에는 하루의 일과를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세요. 한 장 읽으면 안 될까요? 그건 막는 거 아니에요. 2장 읽어도 괜찮고 3장 읽어도 괜찮은데 최소한 한 절 정도는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할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그 말이죠. 성경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죠. 계시다, 계시라는 단어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자 속에서 물을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자물쇠를 잠가놨어요. 그러면 상자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비밀이죠. 그죠? 근데 자물쇠를 열고 뚜껑을 열어주었어요. 들여다보면 내용물이 다 보여요. 이거를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던 것들을 열어서 우리가 보고 알도록 보여주었다. 그걸 계시다 그럽니다.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죠. 가짜예요. 그건 계시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죠. 이미 열어서 보여주었는데 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죠? 비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뜻이 명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줄 때 수단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계시의 완성.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1장 히브리서 1장 잘못했어요. 내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말은 종결을 뜻하는 거예요.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시 역사에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 그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친히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계시의 종결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계시의 종결인가? 어떻게 말씀의 완성인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야기는 들려지는 거죠? 말씀은 들려지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다는 말은 보여졌다는 거죠. 이젠 보여졌고 확인하게 되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분명해요? 보여지는 게 분명해요? 듣고 보는 게 분명하죠. 들려지는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들려지던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는 말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아버지의 독생자다. 아버지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려주는 단편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가 누리던 그것, 그가 다 가지고 누리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결되고 완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전부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이죠.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160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주전 1500년부터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1세기, 주 1세기에 기록이 되어서 대충 1500년 기간, 1600년 기간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40여 명. 딱 40명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성경은 저자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40여 명. 자, 하나님이 방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걸 위해 주셨어요. 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구원의 책. 성경의 통일성은 하나님의 구원이란 주제로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져요. 1600년 기간 동안에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그런 속에서 별의별 내용이 다 다루어지죠.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고대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눈이 번쩍 열릴 만한 그런 말씀도 거기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말씀들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우주를 연구하는데 정말 아주 귀감이 되고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말씀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 안에는 문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 안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이 안에는 의술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오늘날처럼 음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시대는 음식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구원을 위한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은 따라하세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읽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자, 구원을 위한 책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구원받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줘요. 성경을 읽으면 뭘 가르쳐줘요?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하게 잘 지냈고 꿈도 많았고 사업도 의욕적으로 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쓰러져 버렸어요. 중풍이 온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살긴 살았는데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이 깨어나면서 뭔 이야기한지 아세요? 아, 빨리 내가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지.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걸 생각하게 되더래요.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로구나.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이구나.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담 안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함과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자, 구원의 책인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리워 가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 다시 오리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렇게 장황하게 예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구원과 예수님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와 구원의 관계가 있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그의 다시 오심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오직 누가? 오직 예수.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우리의 생명과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 그분만이 구원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을 빼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번 띄워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구약 성경이 그렇고 신약 성경이 그렇고. 자, 로마서 1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내가 안 알려줬나 봐.
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보세요.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도 볼 수 없어요. 눈에다 뭐 돋보기를 갖다 끼워도 볼 수가 없고 망원 렌즈를 끼워도 볼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만질 수가 있을까요?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 맡을 수 있을까요?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랬거든. 하나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잘 되려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예배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지들끼리 어떻게 지내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계와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럼 누구냐 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지혜가 완전하시고 그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건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어떤 게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온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이익을 많이 얻고 얼마나 내 이름을 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어떻게 보는 게, 어떻게 듣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냐라고 하는 거,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하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랬죠? 사울이라는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우선하니까 하나님이 노여워했다 그랬죠? 바로 성경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깨닫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2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29절 한번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사도 도마가 주님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손에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시편 119편 14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봅니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안 띄워줄 거예요. 너무 편리한 것만 좋아해서. 성경 찾는 손가락의 감각도 좀 익힐 겸 119편 145절부터 14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지금 몇 절 읽었어요? 4절 읽었어요. 4절을 둘로 나누면 45, 46절이 한 내용이고 47, 48절이 한 내용이에요. 앞에 2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그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2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새벽이 밝기 전에, 어둠이 걷히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새벽이 밝기 전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게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면서 너무 어렵다, 못 알아먹겠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흩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래 묻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지켜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